불안하게 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였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도시이자 또 이스라엘에서는 첫 수도이기도 한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성소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 사사기 말 무렵에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중앙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제사를 집례하던 그 제사장은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자기의 자녀가 있는 그 브닌나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그 제물의 몫을 2배나 주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 엘가나는 특별히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엘가나가 이 한나를 많이 신경을 썼을까? 고대 세계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들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한나에게 엘가나는 특별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있는 브닌나는 한나를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이런 일은 매년 계속되었고 실로라고 하는 그 중앙성소에 오를 때가 되면은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혀서 이 한나는 항상 마음이 상하여서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위로했어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던 중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어요. 한나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예배를 하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께서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사장은 멀리서 이 한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서 한나를 꾸짖었어요. 엘리가 본 이 모습은 입술만 움직이고 있고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너무 힘들 때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있지 않나요? 한나의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라고 했고 한나는 그 길로 돌아가 음식을 먹고는 다시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은혜는 이런 게 아닐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한나처럼 고백하진 않아요. 한나가 자신에게 이 뱃속에 찾아온 아이에게 그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자연스러운 이치다, 또는 노력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게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이번엔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고 나면 한평생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처럼 그분을 닮아 자신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신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데리고 또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담아서 가죽 부대에 담아서 실로로 올라가서 한나는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을 그 주님의 전에 놓고 오게 되었어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실로에서 만났을 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부터 왔으니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절대 그것을 다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내게 주어진 아이, 어쩌면은 자연의 이치일지도 모르고 내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넉넉함과 풍성함은 많은 게 아니에요. 넉넉함과 풍성함은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넉넉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살 수 없겠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은 아니고 기도가 여러 가지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장면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를 좋아해요. 한나의 기도는 이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건데요.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내 기쁨이 큽니다. 때로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곤 하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요. 한나의 기쁨은 한나의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데서 온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한나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지만 약한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렸던 사람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제까지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을 인솔해서 평화훈련에 다녀왔었는데요. 만 이틀을 꼬박 함께 있었어요. 첫날에는 그 평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둘째 날에는 그 제주에 있는 강정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10년 넘게 해군기지 앞에서
그 구럼비 바위를 돌려달라고 하는 저희 총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단체 대표인 송강호 박사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러 간 시간이 마침 그 앞에서 인간 띠익기를 하는 시간이어서 얼결에 그 행사에 참여하고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참가한 신학생들 사이에서 막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이런 시위를 한다고 해서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하셨지만 바뀐 게 있냐? 바뀌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여기 보초를 서고 있는 해군 사병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평화는 모두의 평화여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신학생들이 불평을 토로했어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해군 사병들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모두가 평화로울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상황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은 한나가 브닛나의 마음을 헤아려 가만히 있어도 되냐 하는 문제예요. 아니죠. 한나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강정마을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도 되죠. 한나의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브닛나가 아니라 한나를 헤아리고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셔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친구끼리만 있어도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그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약자의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해군기지 시위에는 전역하고 그 자기의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 맞서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언제였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어떤 얘기가 반복됐었죠? 왕이 없고 그 올바른 리더십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새로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십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왕정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은 있는 힘껏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신의 힘을 부리고 자신의 힘을 취하는 왕이 아니라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기존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헤아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세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삶의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은 곧 우리 안에 넉넉함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 한나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고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을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리더십을 세워가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그런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만족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줌으로써 내 영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만 있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한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나와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계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